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상대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 싸우죠. 그리고 다윗이 물맷돌을 딱 던지니까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명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오히려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대적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골목길에서 화단에 쥐새끼 한 마리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서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도 멈추고 쥐도 멈추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쥐를 겨냥해서 힘껏 딱 돌을 던지는데 동시에 쥐가 재빠르게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쥐가요, 하필 제가 돌을 던지는 쪽으로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쥐가 정통으로 맞았어요. 저는 사실 쥐를 겨냥해서 돌을 던진다고 던졌는데 제가 제구력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엉뚱한 데로 던졌거든요. 그런데 하필 쥐가 글로 뛰어가가지고 그래서 정통으로 맞아서 직사하였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서 미리 뛰어갈 줄 알고 그리로 던진 것 같은 모양이 된 거예요. 굉장한 짜릿함이 그때 저한테 있더라고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매는요 무슨 새총 수준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고대 전쟁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진짜 전쟁 무기예요. 회전력을 이용해 가지고 돌을 딱 던지면 숙련된 이 병사 같은 경우에는 시속 120km 정도로 날아갑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빠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못 피할 건 또 아니에요. 이게 야구공을 던지는 정도의 속력이기 때문에 움찔하면서 최소한 급소 정도는 이렇게 딱 하면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속력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보세요. 돌 던진다고, 다윗이 돌 던지는 거 보고 피한다고 피한 게 돌 쪽으로 피한 거 아닐까? 돌 쪽으로 피한 거 아닐까? 고개를 딱 숙였는데 세상에 그쪽으로 돌이 날아왔어. 딱 맞아서 죽은 거예요. 어쩌면 그때 잠깐 땀이 나가지고 땀이 눈에 들어갔고 눈을 잠깐 깜빡했는데 떠보니까 돌이 이제 눈앞에 딱 오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이. 다윗의 숙련된 이 돌팔매질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골리앗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지. 우리도 승리를 거둘 수 있어. 하지만요, 그냥 정작 골리앗 앞에 우리가 마주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으로 마주 나가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맛보는 거지. 골리앗 앞으로 아예 나가지도 않으면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블레셋 군대와 대치 중이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블레셋 군대도 우리가 무찌를 수 있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나가봐. 이 사람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실제로 골리앗 앞에 마저 나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마주 나가지 않으니까 아무리 머릿속에서는 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용기를 내야 돼 하는 구호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나가서 싸웠을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지, 발견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근본적인 마음 자세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확인하는 것으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골리앗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니 무슨 얼토당토하지 않는 소린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블레셋 군대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무려 40일 동안 이 전선이 교착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의 압도적인 모습만 보면 전쟁이 금방 끝날 것만 같아요. 골리앗의 키가 무려 3m예요. 3m. 가슴에는 60kg짜리 최고급 비늘 갑옷을 입고 있어요. 7kg 무게의 창날을 가진 이 거대한 창을 휘두르고 있는 마치 무적의 용사와도 같아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의 힘을 믿고 골리앗을 앞서 세워나가면서 그대로 돌진하면 될 거예요. 그죠? 기껏 쳐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전선이 소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요, 현대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보급 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질질 끌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전력이라면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버리는 게 이상적인 전투 양상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뜨릴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냥 몇 번 나와서 꺾었으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다 충분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골리앗을 앞서서 돌격 앞으로 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건데,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그걸 못했다. 그렇게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도 이스라엘 군대를 함부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나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가? 블레셋 군대 안에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을 감지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블레셋도 골리앗도 사실 소리만 치고 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 얼마나 무서워요. 짐승의 왕이니까. 근데 그 사자가 포효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달달달 떨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자와 같아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귀를 피해서 도망가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대적하라. 아니 그렇게 맞서 싸웠다가는 그냥 찢어 죽인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고 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온 세상을 찢어 죽일 것 같이 포효하면서 울부짖고 있는데 대적하면 피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을 맞상대하는 대적 마귀의 민낯입니다. 마귀가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강력했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로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해왔고,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무너뜨려서 멸망의 길로 인도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허당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손 하나 대지를 못해요. 그냥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왜 그런 거 아니?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마귀의 민낯을 봐야 돼요. 우리가 괜히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나 버리면 그때 옳다구나 하고 더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대적하면 사단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본 것일 수 있어요. 야, 저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두려워 보이지만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로구나. 여러분, 이러한 바른 시각을,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같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출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감의 근거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씀해요. 반면에 골리앗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계와 제약이 뚜렷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존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힘과 무게를 여러분 똑똑히 알 필요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물 안에 그저 만물의 일부분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주인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군대다. 그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당 그들의 신전에 갖다 두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에 목이 부러져 있고 두 손목이 다 부러지고 다곤 신성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사람의 땅에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정말 컸는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선심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통사정하듯이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블레셋은 바로 그 블레셋이에요. 여기서 본질적으로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조금 시간만 흘렀다 뿐이지 이 사실을 바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 안에도 진정한 용기가 샘솟듯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질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어떤 분의 백성인지를 종종 잊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죠. 고질병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 이 고질병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기적이에요. 근데 또 어떤 것도 기적이냐면 애굽 땅에는 기적이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재앙이 내리질 않아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물을 가르시고 그 사이에 그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애굽 군대가 추격해 들어왔다가는 그 홍해물이 다시 닫히는 바람에 전부 다 수장되어 죽는 그런 엄청난 일도 있었습니다. 애굽이요, 고대 근동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 정도 되는 그러한 강력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고 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어가게 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를 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 같이요. 33절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요, 겁이 털컥 난 거예요. 겁이 털컥 났어요. 강한 거주민과 견고하고 큰 성읍 때문에도 겁이 났지만 무엇보다도 거기서 뭘 봤냐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어요. 마치 오늘 골리앗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냥 딱 치면 맞아 죽는 벌레와도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인 건 맞는데 근데 뭘 못 본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못 본 거죠. 자신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가나안 거주민들이 분명히 강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굽보다 강한 적은 없어요. 항상 애굽의 영향권 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거주민에게 겁을 집어먹으니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우리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여기서 사실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결판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건드린다는 건데 그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용기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은요, 그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대 얕잡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누가 감히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건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핏값 주고 샀어 라고 하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손도 못 댄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시작돼요. 거기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패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즉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소년에 불과해요.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즉위식도 하지 않는 그냥 일개 목동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다윗은 뭐냐면 왕이에요, 왕.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이미 그때부터 왕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소명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그때부터 분명한 사명감에 불타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요. 지금 자기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식이 없을 리가 없죠.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으로서의 사명감을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골리앗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이 대적에게 맞서 싸우라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왕이라면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처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 이하를 좀 보시면, 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20절 같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왕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이 어떠한 왕을 구한 건지가 딱 나오죠. 왕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싸움에서 앞장서서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앞장서서 나가요. 왜냐하면 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특별히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이 앞장서야 되는데 11절 보니까 자신도 두려워하죠. 25절 보니까 오히려 누가 골리앗을 나가서 죽여주면 사위로 삼겠다, 재물도 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 자신은 난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증명하여 보여준 거예요. 싸우라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자기의 왕됨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 진짜 왕이 나서는 거예요. 누구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간 것도 나간 것이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명감으로 말미암는 용기로 나간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솔직히 다윗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굳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가? 지금 다윗이 군인으로 소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형들 셋이 군인으로 나가 있고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 안부를 물으려고 지금 전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전혀 다윗이 나갈 상황도 아니고 다윗이 지금 굳이 앞에 나설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용기가 가상하긴 한데, 아니 왜 굳이 다윗이 이렇게 나가는가? 왜 자기 일처럼 나서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거든요. 29절 보니까 엘리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가 볼 땐 다윗이 이럴 이유가 없는데, 근데 다윗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어떤 이유요?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34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목자인데 사자와 곰이 이 양의 새끼를 빼앗아가면 내가 가서 다시 쳐서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사자와 곰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여기에 왕인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앞에 서 있는 게 골리앗이든지 골리앗 할아버지든지 간에 이 싸움은 진짜 누구의 싸움이냐면 왕의 싸움이고 다윗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왕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우리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왕이 맞다면 내가 나가서 싸우다 죽는 아니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존재로 세워주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같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세요.
우리는 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신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왕 노릇하는 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단순히 다스리고 누리라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사명받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사명받은 존재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존재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거든요. 왜 우리가 거짓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래도 이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가꾸려고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애를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진짜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왕적인 존재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머리요 대장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과 죄악이 제거가 되는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정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왕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용기를 보면서 이야 어떻게 골리앗 앞으로 마주 나갈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냥 제한해버리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조곤조곤 따져보면 사실 우리도 그러한 용기를 갖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대적의 무기력한 진면목을 보세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직시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시선과 관점의 문제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빼놓고 보면 우리는 절대 용기를 가질 수 없어요. 아무리 용기를 갖자 해도 용기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용기를 얻으시고 죄와 세상과 마귀에 맞서 싸우는 진짜 왕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